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하시는 이곳에 있는 분들과 또 영상 앞에 있는 모든 나그네 교육 여러분과 함께 있는 다른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바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으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까닭을 설명해 주고 그 까닭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요, 그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에 하나님께서 모르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므로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거의 태반은, 아니 극히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게을리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뻔히 압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실 때에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셔서 물을 구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이 길 가다 피곤하셨다는 것은 길은 누구나 가다가 피곤할 수 있는 한 번의 일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만큼 전도의 길을 많이 다셨다는 뜻을 포괄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가 큰 폭풍이 휘몰아치자 배가 침몰할 위경이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나여 주무셨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보다 잠을 적게 주무시고 실로 기도에 힘쓰셨고 실로 가르치기 힘쓰셨으며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는 진리를 알고자 오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기 와서 오는 자도 있었고 시험하러 오는 자도 있었고 참 번거롭고 참 번패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셔야 했고 친히 뜻하신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게을리 전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또한 잘못됐기 때문에 믿는 자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 같았던 겁니다. 서기관들 가르침과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심적 압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을리지도 않으셨고 바르게 전하기도 하셨다면 왜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없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엔 답을 37절에서 현상을 주고 38절로 답을 찾아 이어져 갑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주님이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니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핑계할 객관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서 내게 뭘 보이셨어야 믿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핑계도 없습니다. 믿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표적을 주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했다는 말은 한 번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지 않기를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믿기를 거부하기를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문법적 구성 단어가 그래요. 저들이 여전히 계속하여 믿기를 거부한 채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고 있었으니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믿지 아니하니 얘기되어 있지만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고집스럽게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지 않았던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많은 표적과 믿지 아니를 합치면 거기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보게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겠는가? 뭐라고? 소용없어. 난 예수 안 믿겠네. 안 믿어. 아니 왜? 안 믿는다니까. 그거예요. 또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병 환자가 났어. 예수란 분이 고치셨어. 그 하나님 보내신 자야. 하나님 아들 아니겠나? 그가 메시아 아니겠나? 저리가. 나는 안 믿겠네. 그래 나 안 믿는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는데 안 믿는다니까. 글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대. 안 믿는다고 그랬지. 똑 5덩어리로 글쎄요 5,000명 물고기 2마리 다 먹이셔서 사람들이 막 몰려 난리가 났어. 예수님 찾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말이야. 쓸데없는 짓이야. 난 안 믿어. 난 예수를 안 믿어. 그 하나님이 무슨 메시아라고 물리를 걸으셨다는데 안 믿는다니까. 물리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지금처럼 못 살거든요. 그 영적인 압박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저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구도자도 아니에요.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작정했네. 작정했다는 말을 의지적으로 드러내진 않겠죠. 핑계를 대겠죠. 여러 이유를 댈 것입니다. 저자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잖아. 모세를 통해 율법을 다 허물고 성전을 허물면 말이 되는가? 라고 구실을 삼겠죠. 그 구실과 더불어 행하신 그 압도적인 증거와 그 뛰어난 교훈을 상그리 무시해버린 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증거의 무게를 다 부인한 채 저들은 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에 갔더니 이런 현상은 그냥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현상은 놀랄 일이 아니고 이미 예언하신 일이구나.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이르되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이미 700여 년 전이에요. 700년도 더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을 이런 영적 사실과 현상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그 당시 이사야 때뿐 아니라 지금의 영적 현상도 말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오늘의 영적 현상도 말해주는 것이요. 더 나아가 주님 재림 때 있을 영적 현상도 뚜렷하게 말해줍니다. 하나의 믿음의 원리와 불신앙의 원리에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바에 대한 뜻의 실현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53절 1절에 이사야 53절 1절에 말했는데 주님 이 말을 지금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요한 사도가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사야께서 말하지 않았느냐? 누가 들은 바를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게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믿었으며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말은 믿는 이가 하도 없어서 찾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는 말은 여호와의 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어떤 능력을 의미할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전한 것의 능력입니다. 우리 전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도 나타난 적이 없구나. 왜 이렇게 희귀하구나. 말씀의 결실이 어찌 이렇게 희귀한고 탄식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지게 될 것이며 선포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인용하였죠. 그러니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저도 듣지 아니하니 불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바와 같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종일 손을 벌려서 돌아오라 말씀, 구원의 회복이요 생명 주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들었으며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말처럼 믿는 자가 없고 불순종합니다. 불신앙의 책임, 그 불신앙의 이유, 글 3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전반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저들이 믿지 않는 까닭을 내가 찾았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믿음을 방해하셨구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 아니 봐, 40절 전반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저들이 믿고자 하여도 믿을 수가 없게끔 된 거니 하나님이 아예 믿음을 방해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 저들의 불신앙은 다 하나님 탓이네. 이렇게 불신앙을 핑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원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에 오류를 범치 않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구원 역사와 은혜 베푸심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자, 멀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을까요? 완고하겠다는 말은 기름덩어리가 둘러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신다는 말씀이 나올까요? 그거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죠? 저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저들이 불순종을 원하여 선택하니 저들이 거부하는 또는 원하여 선택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눈을 멀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부터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의 교훈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타국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구라도 어떤 죄에 속하더라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끝내 내 말을 거부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듣지 아니하면 그런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거두시며 저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가르치신 일 자체가 저들의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 걸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상태인가를 비춰주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죄 중에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이 저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준 것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주의 계명을 읽습니다. 계명을 읽고 우리의 허물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서 허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같은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셔서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참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와 이 마음을 두고 주 앞에 마음을 여는 자에게 은혜가 더하여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중에 모인 어떤 분이 십계명 읽을 때마다 뭐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뿐이구만. 난 듣기 싫어. 난 예배 나와서 이 십계명을 읽는 것이 제일 싫거든. 이 계명 읽을 때마다 나를 족쇄처럼 조여와. 난 듣기 싫다고 라고 해서 이 말씀을 버리거나 외면해 버릴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의 허물을 돌아보기보다 죄의 허물을 들추시는 빛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니 빛이 비출 때마다 어둠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죠. 더욱더 깊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뜻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회개코자 하는 자의 마음에 눈을 멀게 한 뜻이 아니고 이미 교훈적 뜻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살 것이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니 더욱더 마음이 상하고 악하게 되어져서 주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자가 되어져 구원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너희 마음을 삼가 살펴 주 앞에서 겸손하여 무릎을 꿇으라. 이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안 주시니 중생자에게는 회개케 하시고 또 중생자 아닌 자는 회개의 은혜를 안 주시니 어떻게 회개하냐라는 작정에 관한 의문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시고 회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딱 한 가지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회개하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을 스스로 살피라는 것이에요. 살펴서 완악한 마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알고 주 앞에 나오면 살게 됩니다. 이것은 교훈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0절 전반전을 보더라도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다는 말은 이미 저들이 눈을 감아버리고 이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들은 바와 주의 팔의 능력을 거부해버리니 그런 자에게 눈이 멀게끔 내버려 두시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심이 더욱더 저들이 완고해지고 더욱더 눈이 먼 상태로 가도록 더욱더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밝히신 교훈 안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들이 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까? 네가 어찌 그걸 묻느냐? 어찌 묻느냐?
저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주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니 저들이 완곡해 된 것이라.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심판의 의미로 완악함과 완고함을 더욱더 그런 상태로 두겠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그런 상태로 있게끔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죽습니다. 시편 106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06편 6절과 7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저들이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지막 6월절에 놀라운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거역합니다. 홍해를 맞이하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홍해를 걸으시는 이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 가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고 사악하여 악을 행합니다. 결국 그들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불순종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과 4절에 모세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의 낙원에 가기 전에 남아있는 광야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과 4절 말씀을 열어보세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져야 할까요? 그러나 광야 1세대 그들은 출애굽의 1세대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성정대로 주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불순종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저들에게는 주님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깨닫는 은혜요, 조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책임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훈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니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불순종의 마음으로 고집하니 보지를 못하며 듣지를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라. 그런 가운데 있으니 영적으로 더욱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것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신 뜻이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나도 마음이 완악하여 주의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며 넉넉히 그런 자의 죄된 성정이 있거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달게 듣는 일은 어떠함이뇨? 라고 물을 때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훈에 따라 죄를 보고 은혜에 따라 깨닫는 내 안에 미쳐진 구원의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패한 죄대로 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주의 교훈의 말씀에 따라 비춰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완악하니 너희 눈이 보지 못하고 멀게 되고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진 것이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요 그것을 더욱더 그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깨닫고 돌이킴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완악함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단단히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부르실까요? 얼마나 진지하게 부르시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나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부르시나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나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허사로 돌려버리는 완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심판이 내려지면 저들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저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고 깨달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예정적 교리의 그 신비로움에 비춰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내버려 두셔서 죄 중에 임의로 행하여 스스로 원하여 죄 중에 빠져서 자기 죄에 따른 형벌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스스로 더욱더 불러일으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니, 그런 일이 있게끔 다시는 저들에게, 그들이 있게끔 그들을 깨우치는 일을 주님께서 삼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정죄의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셔서 회개하지 않는 대로의 저들의 죄값을 받게 하시고, 그때 완결된 심판이요 내려진 심판에서는 결국은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정죄와 형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할 뿐 아니라 능멸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악행을 원하여 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원하여 행한 그 죄값대로 그곳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값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요, 저들의 회개치 않는 마음 그대로 회개하는 일들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 불의하다 말하는 이들이 있겠죠. 그런 일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야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돌이켜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미련함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라면 도리어 살 것인데,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켜 불의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참 아이러니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것인데, 공의의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이켜 고침받는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내려진 심판입니다. 이사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받은 사명은 이렇게 완악한 자를 향해 외치는 사명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사야의 사명이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이사야서 6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위해서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6장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될 일이면 하나님이 아예 이사야를 보내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듣고 깨닫는 일이 없게 하려면 아예 듣는 일이 없게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할 것이지만 전하는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을 것이야. 그러면 듣고 깨닫는 자가 없도록 할 것이며 보아도 보는 자가 없게 하실 거면 아예 듣고 보는 자 없게 하시면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사를 보내실까요? 정죄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완악하여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치 아니하면 마음이 완악하니 이제 내 종 이사를 보내어 너희가 과연 듣지 않는 자요 너희가 완악한 자요 보기를 거부하는 자임을 이렇게 드러내므로 과연 너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 고침받지 못한 자임을 나타낼 것이냐. 그리하여 드러나 듣는 일이 없는 일이 나타나므로 고침받지 못한 일이 될 것이므로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된 사실을 선언해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 같아서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신자의 삶의 표준이며 우리의 연약함이요 죄의 잔재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길을 얻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아무 소용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이 선하게 드러날수록 죄의 무게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자,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제 본문의 12장 4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을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러나 본문의 4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가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보았다. 무엇을 봤을까요? 6장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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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이걸 봤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넘어서서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신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의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그 환상의 이미지는 그 무한한 영으로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인지작용이 생긴 거죠. 지각작용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처럼 보는 환상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상을 반영하는 우리로서 상상을 초월할 초월적 영광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죠. 그걸 보니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있고 무슨 이런 몸이 있어서 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라고 막 탄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라고 존재를 가리켜 고백할 만한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쫙 나한테 보이신 거예요. 그 보리들이 스랍들이 날개를 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6날개를 가지고 눈을 가리웁니다. 스랍도 못 보는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초월적 영광이라 스랍도 하나님 모시고 있지만 감히 눈도 이렇게 못 쳐다봅니다. 그리고 발을 가리웁니다. 다른 2날개로 부끄러움과 수줍음과 겸비함의 고백이죠. 다른 눈을 열심히 저으며 주의 수종을 들기에 애써 행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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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초월적 거룩의 지극함을 인간의 언어의 최대 표현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의 3번의 반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수성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자락이 온 땅에 다 충만하니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터가 요동한다 하는 것으로 이사야는 두려움 가운데 이 환상을 표현했습니다. 이걸 본 이사야는 어떤 반응이 등장하나요? 그게 5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죽음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환상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그 후에 바로 본 사람은 봤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을 바로 봤어요. 이사야를 바로 봤을 때 이사야가 어떤 상태로 있겠어요? 제정신이 있겠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경험 안에서 넋이 나간 사람 있겠죠. 근데 아마도 저는 이 환상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 뵙기를 소원한다고 그러는데 주님 뵙기는요 낙원에 가서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직접 배우면 바울 사도가 배웠을 때의 그 충격이 어땠을까? 사도 요한이 계속 쓰면서 주님 배웠고 땅에 엎드려서 벌벌벌 떱니다. 막 죽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죠. 영광을 배웠을 때 이제 그 자에게는 죽음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힘 주시는 영광의 규모로 와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누가 주의 영광을 뵙기를 마다하겠어요? 보여주시면 보는 일이야 누가 마다하겠어요? 소원하신 주님을 뵙는 일인데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큰일일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사야도 말하듯이 화로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거룩한 주님을 배웠기에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이 고백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사죄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가 어찌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이 호하면서 이 주님을 배우는 거 어찌 일이 내게 있었는가. 부정한 사람은 주님을 배우면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주님을 배워도 살 길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을 배워서. 그래서 그 은혜의 길이 6절과 7절 가운데 주어집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라 하더라. 이것이 이사야를 이사야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하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을 직접 뵐 자는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토록
주님의 십자가가 소중한 것은 그 소중한 십자가 때문에, 대리속죄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뵙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진 주님을 뵈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히 성부와 성자의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은혜가 영광 중에 뵌 주님 뵙고 부정하다 한 상태 속에서 그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제단에 핀 숯불로 지짐을 받은 대리속죄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뵈러 나가는 길로 우리에겐 주어지고 있죠. 이 일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 아름다운 대리속죄의 복음 중의 복음을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나 전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그토록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낯선 것이 아니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영적 실상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이시는지 모릅니다. 38절에 이사야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39절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보면 이 짧은 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요 정하신 바요 이미 선포된 바라고 말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나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으나 믿지 않은 자가 허다히 많은 것은 이미 저들이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의 은혜 몇 가지 나눠보십시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상이 완악한 대로 마음이 완고하여 주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더 듣지 아니하므로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 저들이 고침을 받을까요? 그 전하지 듣지 못하게 한다고까지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나타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르신 바대로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갖고 됐나요? 믿음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통상적인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그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은 어떠한 일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원하여 불순종하잖아요. 원하여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원하여 핍박하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듣기를 거부하고 원하여 핍박하고 스스로 임의로 주의 복음을 자원하여 핑계할 수 없는 자원성으로 행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더욱더 주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세 번째는, 그리하여 우리는 이치가 이러하니 교훈에 불순한 자들은 자기의 죄악대로 나가는 것임을 살펴본즉 저들의 완악함 때문에 드러나는 복음에 대한 저항과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7절.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 실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7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부터 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인 것이죠. 저들에게는 다친 마음이 돼서 완악하여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허다히 많아도 역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받은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 일이 이루어진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실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